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이 향유를 붓는 사건, 사실은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가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고, 이곳에 문둥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이 시몬의 집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그 집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시몬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타났죠. 그리고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려서 통째로 깨트린 겁니다. 보통 관습에 의하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다가 한 2방울 정도 이렇게 뿌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발까지 흘렀고,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니까 이 옥합, 향유 옥합이 얼마나 값어치가 가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을 봤을 때에 이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의 값어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과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요.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날 노가다를 하든 일을 하든 성인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해서 받는 그 품삯을 예를 들어 15만 원으로 한번 잡아본다면 300일 동안 15만 원씩 받아서 모으면 생기는 돈이겠죠.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 4,500만 원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가난했던 이 나사로 또 마리아의 집에 굉장히 큰 돈이었고 큰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아마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혼할 때 쓰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모으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제 시집 갈 때 쓰기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아 지참금을 마련했는데, 아마도 이 마리아도 정말 고생해 가면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하면서 어떤 날은 입고 싶은 옷도 사입지 못하고 아마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적금을 하고 또 소중한 꿈을 꾸면서 이걸
모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 이제 동생과 같이 어떤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꿈과 또 정말 오라버니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닌 이 향유 옥합 전부를 깨뜨려가면서 예수님께 이제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여인의 이 행동, 이 헌신, 이 부분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자, 먼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허비하느냐. 여기 보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했다. 막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자, 제자들은 향유가 이게 깨트려지면서 냄새가 이제 향기가 확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비싼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해서 땅 바닥까지 흐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굉장히 뭐 화를 낼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왜 낭비를 하고 있느냐, 왜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이 말을 누가 했게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고, 또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런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결국은 화를 내고 분개하고 또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허비하다, 물론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제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허비하다라고 하는 뜻은 비생산적인 소모,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소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동은 결국은 비생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쓸모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너 왜 미쳤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 여인을, 마리아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10절에 나와요. 10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때의 예수님의 평가는 괴롭게 하지 말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칼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상한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쓸모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화를 내고 왜 허비하느냐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봉사한다, 섬긴다, 또 헌신한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은혜를 받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뭔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걸 왜 했냐, 그거라고 했냐, 뭐 했냐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허비한다고 야단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아름다운 일, 아주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식사의 예절도 모르는 여인 아닌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아껴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거, 그거 팔아서 가룟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는 아껴 쓰고 금검 전략을 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예를 들어 물질이 좀 모아졌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은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왜 예수님은 이것을 극찬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로 극찬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 가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여기서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뭐 한다고 그래요? 기억하게 되리라. 기념비적인 행동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뭐 헌신 예배를 한다, 헌신에 관련된 무슨 설교를 한다, 이때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아마 이 본문,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설교를 5번을 한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지금 곳곳에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도 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정말 이 여인의 헌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델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낭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예쁜데. 그 반대가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자유분방하게 생기신 분이 예쁘게 보이려고 막 화장을 합니다. 그것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뻐서 낭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자유분방해서 낭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 가난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결혼기념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나한테 시집 와서 아내가 너무 살림도 잘하고 같이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게 됐고, 그것 때문에 결혼기념일 날 아내를 데리고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내가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싼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면서 안 들어가면서 막 그러는 걸 남편이 억지로 데리고 가서 근사한 식사를 예를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게 낭비입니까? 그건 낭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이 행동, 이 헌신, 이것을 사람들은 낭비다, 허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그런 헌신을 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 듣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때에 맞는 헌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를 들어 팔아서 나누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가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날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사건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그날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가 그걸 예감하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알고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주 때에 맞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년기 때, 유년기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12살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적이 계셨었어요. 만약에 그때 소년기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그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이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때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가장 적당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을 때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하는 일, 전략하는 일, 우리는 검소하게 살면서 모아진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때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부모님께로부터 아껴 써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아주 그냥 제 이 머릿속에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피곤하시죠. 저 어렸을 때요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 남기잖아요. 뒤지게 혼납니다. 이놈아, 밥풀 한 톨이 그냥 땅에서 나오냐? 그거 농사 지으면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 져가지고 밥풀 한 톨 남겨도 혼날 정도로 그렇게 아껴 써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제 몸에 배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겠습니까? 에너지 아껴야 된다, 보일러 껐냐?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절약하고 아껴 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틀 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맞는 헌신을 지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 때마다 우리에게 때에 맞는 봉사나 헌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강도사 시절 때 한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저랑 또 친분도 좀 있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요,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강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뤘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강도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끝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음번으로 미루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헌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념비적인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이제 가장이라고 말하는 동생은 병들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죽은 오라버니까지 이제는 고침을 받는, 살림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요,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정말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공경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옥합을 깨트리고 했던 이 장면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부 갖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한다라고 뭔가 좀 보여주자라는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문구 속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감사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옥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전부를 전체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다고 말합니다.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드림이 과연 어떠한 드림이 되고 있는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저 그냥 교회 가서 또 체면상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냥 드리는 헌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헌금은 액수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극찬하셨어요. 가장 많이 드렸다. 아니, 2렙돈이 얼만데요? 지금으로 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500원짜리 정도 2개? 요즘요 길거리에 500원 있어도 아마 안 주실걸요? 500원짜리 지금 뭐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0원짜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10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면서도 뗄 거 다 떼고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제도 수양관을 건축한다, 뭐 필리핀의 20주년 교회를 건축한다. 물론 필리핀 20주년 교회는 벌써 한 가정에서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런 헌금들을 드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체면상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목사인데 헌금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저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직분자인데 헌금 안 드리면 찜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립니까? 아닙니다. 헌금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 건축헌금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도사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사례비가 40만 원이었던 거예요. 40만 원. 학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니까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대주시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는 또 땅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나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여기까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해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시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교 동아리,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회장이 너무 고생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대주셔가지고 납부를 했고, 등록금 보태라고 장학금을 주는 걸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건축헌금을. 근데 너무 작은 거라 제 마음속에는 더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집사람하고 저도 가진 게 없이 결혼할 때 우리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시계하고 반지 하나씩은 주고받자 이렇게 했는데, 시계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반지는 안 차고 다니는 거, 반지라도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리자. 그래서 집사람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반지를 또, 그게 몇 돈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더니 저는 그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아주 건축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3번 건축을 했어요. 이번에 거제도에 건축하면 4번째 건축을 하는 거예요. 평생 건축 한번 못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게 뭐냐면 순수한 동기에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라는 말씀을 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복을 받아야 될 차례인데 그렇지 못하고 섭섭하다, 시험 들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마리아의 행동,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 예수님에게 붓고하는 이런 헌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고하는 이런 모든 헌신의 행동들이 결국은 오라버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헌신은 내가 이 헌신을 함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칭찬을 듣겠지, 예수님에게 이런 복을 받겠지, 이런 동기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오라버니까지 살려주신, 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헌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 그 봉사, 어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만약 이 행동, 이런 헌신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존귀함을 받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목사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물론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등 또 이런통 저런통 하면서 본인이 시험 들고 본인이 받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저는 여럿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화를 내가면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좋은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가 잘 맞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동기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